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98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루키서 4장 16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오늘 루키서 4장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루키서 처음 시작할 때에는 엘리멜렉 가정이 흉년 때문에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모압 지방에서 가서 살다가 이런저런 고난을 당하고 자기 가진 것 다 잃어버리고 나오미와 며느리 룻만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오미는 자기 이름을 말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자기의 이 고난 고통이 하나님이 주신 징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그를 고향에서 양식이 나게 했다는 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를 인도해 오십니다. 그리고 그 혼자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 룻을 통해서 같이 오게 하십니다. 룻이 와서 그를 봉양합니다. 그리고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보아스와 계대 결혼을 통해서 이런 물을 자의 의무, 책임을 다하게 함으로 나오미의 집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 4장에서 보여줍니다. 고난, 슬픔,
고통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손길, 그 은혜의 회복이 나오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지금 자기 며느리 룻이 낳아준 이 오벳을 안고 자기가 양육자가 되면서 이 내 생명의 회복자라고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그 집안이 회복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여기에서 딱 끝나면은 정말 룻기서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한 가정의 그 역사적인 이야기로 마칠 수 있는데 끝부분에 계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계보는 물론 나오미의 집 엘리멜렉, 이 오벳을 기준으로 한 오벳의 조상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성경에서 계보, 세계, 예수 그리스도와 다윗의 세계라 이럴 때에 그 세계, 오늘 계보라는 말도 결국은 쉽게 말하면 족보 이야기죠. 자기 조상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내 뿌리가 어디인지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계보를 시작하는데 베레스라는 이름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라면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다윗을 낳고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엉뚱하게 유다의 아들인 베레스부터 나옵니다. 이 베레스의 그 이름은 베레스의 이름은 터뜨리고 놓다 이런 뜻입니다. 이 베레스의 출생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이야기할 때에 봐라 성경이 이렇게 지저분하다라고 욕하는 그 장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아버지 유다와 어머니 다말은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입니다. 그 당시 근대 그 근동의 결혼법에는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제도가 있어서 한 여인이 시집을 갔는데 그 남편이 죽게 되면은 그 집에 있는 남편의 형제가 남편을 위해서 그 형수와 결혼을 해서 그의 이름, 그의 집을 이어가도록 하는 그런 결혼 제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아들 엘에 대해서 악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나는 어떻습니까? 오나는 넘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넘치는 그 정력, 그것을 이 계대 결혼을 통해서 형의 집안을 세워줘야 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손해본다 생각해서 그것을 바닥에 쏟아버립니다. 설정했다고 표현하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서 그도 죽습니다. 유다가 생각하기를 마지막 아들 세라가 있는데 얘마저도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죽을까 두려워서 얘가 장성하기까지 친정집에 가서 기다리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말은 자기 아버지 집에 가서 갑옷을 입고 기다렸죠. 그런데 그 셀라가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안 주는 겁니다. 다말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자기의 이 수치심을 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한 것이 창녀의 갑오의 옷을 벗고 창녀의 모습으로 자기 시아버지와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낳은 아이가 이 베레스입니다. 그런데 이 베레스는 실제 태어날 때 쌍둥이입니다. 세라라는 사람과 둘이 쌍둥이였습니다. 근데 아이가 태어날 때 보면은 세라가 먼저 장손입니다. 왜냐하면 세라가 먼저 손을 몸 밖에 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파가
먼저 손 놓은 거기에다가 붉은 실을 맺죠. 그런데 이상하게 아이가 손을 다시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리고 놓은 게 베레스입니다. 순서로 따지면은 베레스는 둘째 아들입니다. 세라가 첫째 아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 첫째 아들을 택하지 않고 베레스 둘째 아들을 택했을까요? 근데 이 베레스는 말 그대로 어머니의 뱃속에서 놓을 때에 터치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부끄러운 베레스의 이름은 이러한 부끄러운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부끄러운 일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그냥 유다는 베레스를 낳고 이렇게 가면은 얼마나 깔끔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유다가 다말에게서는 베레스라는 말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어제 본문에 보시면은 백성의 장로들이 축복을 할 때에 유다가 다말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기를 원한다 라는 이런 축복 기도를 했지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베레스의 계보부터 시작합니다. 베레스에서부터 다윗까지 10명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계보를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참고로 해서 보면은 거기에 3명의 여자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아까 이야기한 다말이고 하나는 라합입니다. 이 라합은 누굽니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거기에 있던 가나안 민족입니다. 근데 이 라합이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또 오늘 이 룻기스의 주인공 룻은 어떻습니까? 모함 여인 룻입니다. 이방 여자입니다. 결국 이 베레스로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그 계보, 족보를 우리가 낱낱이 살펴보면은 정말 우리는 이 계보를 읽으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은 이 계보, 하나님이 택한 선민,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이 구원받았다는 그런 상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처럼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계보가, 이 구원의 계보가 정말 참 거룩하고 은혜스러우면은 우리가 참 믿음으로 읽기도 좋고 또 얼마나 또 일반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어떻게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나와서 이런 일이 뭐 창세기서의 빌비자죠. 아버지와 딸이 또 넣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감출 수가 있는데 성경은 그런 아주 부끄러운 모습까지 아주 정확하게 다 드러냅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들을 쭉 여기에 기록된 10사람의 모습들을 쭉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구원받을 자의 자격, 예를 들어서 다윗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다윗이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칭찬까지 했지만은 사실 다윗의 일생도 뒤돌아보면은 그도 참 시험을 받아서 넘어질 때도 많고 죄를 지을 때도 많고 얼마나 또 인간적인 모습이 많았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저는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다른 박질 잘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베레스의 계보에 나와 있는 그 10사람의 면면의 이름, 그 계보 과정에 나타나는 그 세계, 그 가정의 역사들을 제가 한 가지만 비유로 말씀드렸지만은 시작되는 베레스부터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자격이 없습니다. 또 베레스가 원한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원해서 그가 택한 구원받은 자의 조상이 됐거나 하나님이 택한 선민의 조상이 된 것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아서 다른 박질을 잘해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하고 구원하신 것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오늘 베레스의 계보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해서 구원이 내게 주어지는 것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착하고 거룩하고 선하게 산다고 해서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것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구원의 계보는 순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탄의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탄이 내가 승리했다 하는 그 순간에 무덤을 터치시고 놓으신 것입니다. 무덤을 깨뜨리고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그냥 우리가 잘해서 얻어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 구원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터뜨리시고 나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죄의 장막을 찢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넣어올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오늘 베레스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그 죽음에서 그 죄악에서 터뜨리시고 건져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셨다 하는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연약해서 넘어지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려움 속에 떨어져서 있을지라도 우리가 슬픈 그 과정에서도 내가 낙심치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그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오늘도 내 삶에 함께 하시더라는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정말 구원받은 그 감사, 그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구별하시고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내가 원했음도 아니고 내가 노력하고 자격이 있었음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긍휼하심으로부터 얻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 나라의 임하시옵.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